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오전의 주제는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예요. 두 명도 없어요. 단 하나뿐이신, 우주 공간에 단 하나뿐인 한 명이신 유일하신 중보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갖고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중보자로서 계셔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대제사장이 어떠한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고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육신을 보여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모든 육신적인 그 고난을 다 받으신 분이라 이것이. 근데 우리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를 안다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이 육체적인 그 고난을 받으신 적이 없다 이러면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왜? 체험을 안 하시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산모가 자기 자녀들에 대해 왜 애착을 느끼는가? 고통을 겪으면서 산고를 치르면서 아이들을 출산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아무리 내 새끼가 못생겼도 굉장히 애지중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뻐한다고 했어요. 내가 난 새끼를 내가 이뻐하지 않으면 누가 이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고의 고통을 치르면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산고의 고통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 안에 안고 그렇게 중보를 하는 분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구속하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보 사역을 담당하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 25절을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7장에 25절을 같이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세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했어요. 항상 살아계세요. 항상 살아계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죠. 네, 히브리서 9장에 24절을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에 하늘 자체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면은 거주지는 이렇게 한정돼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임재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하늘 자체예요. 앞으로 하늘 자체라 이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도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 몸 안에 있으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승천하신 이후에 셋째 하늘에서 그분의 피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과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다리 역할을. 사닥다리가 줄어서 사다리라고 그러죠.
정확한 말은 사닥다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사닥다리에 자격이 있느냐? 타락한 인성이라고 하는 이 진흙이 있는 땅에 또 닿을 수 있어야 되고, 아무도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셋째 하늘까지 위아래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사닥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로 유일하게 사닥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왜 자격이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만이 사닥다리의 꼭대기 부분이 되실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 사닥다리의 가장 낮고 천한 부분이 이 땅에까지 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사이의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말씀은 뭐냐 이것이,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이것이죠. 또 하늘과 땅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시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건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는데, 감리교회 어떤 교수, 어떤 사람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은 감리교 학장했던 분이, 구원의 길은 기독교의 다른 길로도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인가? 아니죠.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그분들이 성경을 안다면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런 구절들을 아예 지워버렸거나 눈이 멀어서 아예 안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았거나 성경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읽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하늘 아래에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구절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범문전서처럼 그렇게 피해서 지나가는가? 이 사람들이 양심을 찔리는 게 없는가? 왜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세상에 여러 가지 행사는 좋아하겠죠. 단체에서 활동하기는. 그러나 성경을 진정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진 것, 그분의 육신의 생명이 드려진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보면 다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원래 본문은 책갈피를 꼭 껴놓고 계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우리가 꾸물거릴 필요도 없이 또 우리가 겁을 낼 필요도 없이 담대히 나가자 이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단번 속죄를 드린 유일하신 중보자예요. 단번 속죄를 드린 유일하신 중보자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해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저희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이 땅에서 분명히 완성이 됐어요. 속죄사역은 이 땅에서 분명히 완성이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의 혼의 구속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어요. 여기다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리가 됐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게 됐다 이것이요. 필요가 없어요. 자, 왜 그런가? 거기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24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건 땅에 있는 구약의 성막입니다.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래야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28절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에게만 환란 중간에 나타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보이질 않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로서의 희생제물로서 더 이상 뭐를 새롭게 한다거나 반복한다거나 계속해서 더 드려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뭔가 교리적으로 틀린 사람이에요. 이단이거나 틀린 사람이라 이것이. 자, 지금도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은사주의, 그 다음에 또 이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여러 교단 교회 이런 사람들 다 뭔가 행위라는 것을 하나씩 주머니에 꼭 이렇게 옆구리에 차고 다녀요. 그건 뭐냐? 완전 속죄를 부정하는 거나 똑같다 이것이.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것이. 두 번 다시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 드려진 것이 단번에. once for all이라고 해서 단번이라고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갖다. 그리고 영원히 드려진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드려진 것이고 결코 반복되거나 되풀이될 수 없는 것이다. 가톨릭의 미사는 예수님의 희생을 갖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그런 악행이라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지상에 있지만은 그분은 지금 이제 땅에 계시질 않으세요.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는 대지상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 놓으신 분이라 이것이요. 자, 히브리서 5장 1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을 봅니다.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런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임명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분명히 수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에 대해서 그분의 백성의 죄들을 위해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제물을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에 말씀드린 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과 예물로서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제물은 단번에 영원히 들으셨고 최종적인 거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라 이것이.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finished, 영어로는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테텔레스타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테텔레오라는 이루다, 완성하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진 단어에 3인칭 단수 완료형, 직설법 수동태야. 그래서 헬라어는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고, 갈라디아 6장 14절도 마찬가지. 자, 이러는데 여기다 뭘 더하느냐 이거지.
뭘 예수님께서 덜 해놓으셨길래 더 하기를 바라느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뭘 치성을 드려서 뭐 십계명을 지켜서 산상수훈을 지켜서 금요 철야 금식으로 내가 뭘 해보겠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이것이. 자,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뭐냐? 뭔가 좀 더 해보려고 마음속에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더 해보려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뭔가 내가 가슴이 좀 허전하다. 뭐 좀 행위로서 해봐야겠다. 이런 사람은 제가 장담하건데 이건 이제 틀림없이 지옥 가야 돼. 이건 왜 믿지 않으니까. 왜 단번 속죄를 안 믿느냐 이것이에요. 내가 주님 영접해서 그걸로 됐는데 뭘 갖다 자꾸 더 하려고 그러냐 이것이.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 이 카인은요 땅에서 나는 열매를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피 없는 제물을 드렸죠. 결국은 그는 적그리스도 옆에서 이마에 표를 받고 지옥으로 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의 첫 번째 사역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 사역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왕으로 이제 오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오시면은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은 다 끝나는 거라 이것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아주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는데 억지로 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은 자발적이었고 대속적인 죽음이었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최종적인 죽음이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꾸 여러 가지 다르게 확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 27절 보세요. 할 일이 우리가 남아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시라 이것이.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그랬어요. 여기도 once 그랬어. For did he did once 그랬어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왜 그런가?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었다 이것이. 그럴 때는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죽죠. 인간의 수명이 다 되면 죽어요. 누군가가 또 새로운 제사장이 임명이 된다 이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것이. 영원토록 죽지 않는 제사장 직분을 그분은 가진 능력 있는 분이라 이것이.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유일한 중보자인가? 아예 하늘 자체에 계시는 그 중보자예요. 이 성막의 제사장들은 땅에 있었어요. 흙먼지를 묻히고 다니는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요. 히브리서 9장 2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 다시.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이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실물이 모형은 구약의 광야의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했어요.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셔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책무가 무엇인가?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와서 원한 것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냐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이 실체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자체에 들어가셨고 우리가 현재 예수도 함께 앉혀져 있는 바로 그곳이 하늘의 초소예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천상에 앉혀지신 분이 이 세상에나 다가올 세상에서 권세와 정수와 능력이 닿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이고 그분이 우리의 그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그것이 바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살 곳은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도성인데, 말하는데 저택인데, 우리의 거주지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하는 하늘 자체에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이 말이 나와요. 혼에 예수님의 피로 혼을 이제 구속을 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지금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현재 그 뜻이에요. now라는 말이. 이 교회 시대 전체를 갖다가 대표하는 그 단어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현재 누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는가? 이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셋째 아들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셋째 아들 자체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죄와 시험에서 지켜내도록 구하시는 기도가 그분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분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최종 단계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변화받을 때에 그분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기도하고 있죠. 지금. 그럼 그분이 지금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힘들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댈지라도 그분은 그래서 잠시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목적은 뭐냐 했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죄 가운데 깨끗해 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계속 주시려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대세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은 등에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현재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에요. 구체적인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을 일일이 개개인들을 다 기억해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계세요. 중보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뭘로? 기도로서. 히브리서 10장에 여러분들 20절을 봅니다. 19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쉬지 않고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언제 깨끗해졌는가? 예수님의 피가 양심에 언제 뿌려졌는가 이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날이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 사실이 없다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마귀가 검사로서 하나님께 고소할 때마다 그분께서 변호하실 때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유일하신 변호인이에요. 세상 변호사들은 패소를 밥 먹듯 해요. 돈은 실컷 받아먹고 패소를 밥 먹듯 해요. 책임을 안 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그럼 돈을 돌려줄 거 아니에요. 패소했으면은 한 푼도 안 돌려줘요. 그 세상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 한 푼 안 받고 우리에게 패소한 적도 없고 백발백중 다 승소하셔요. 금전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수고하라고 뭘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변호사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지 않고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나서도 그새 저는 할 일 다 했는데요. 그러면 수입료를 또 내죠. 이따위 짓이나 한다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 변호사들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성도들을 고소하는 고소자예요. 고소자라 이것이요.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6절이요. 1장 6절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린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를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곳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사탄은 노골적으로 고소를 해요. 지금도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현재 셋째 하늘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검사로서 성도들을 고소하는 사탄의 끊임없는 고소를 갖다 막아주는 의로운 변호사이세요. 의로운 변호사이시오. 우리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유일하신 변호사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우리의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요한일서 2장 보죠. 1절에서 2절을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그랬어요.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살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거듭난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고소를 막아내는 철저한 방어자 역할을 하고 계시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완성하신 그분 자신의 속죄사의 근거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세요. 방어하고 계신다 이것이. 사탄이 열심히 우리에게 창으로 찌르면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방패를 다 우리를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를 막아주시오. 거기다 또 머리 다칠까봐 구원의 투구까지 씌워주셨죠. 또 진리에 우리가 허리띠까지 채워주셨어요. 그러한 분이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분의 피에 근거해서 변호를 받고 있어요. 요한일서 거기 1장 7절을 보죠. 자, 거기 보시면은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랬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9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래서 조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사도들이 통치하신 바로 그분이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자인 이 사탄의 맞은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싸우고 계시요. 예수님께서는 자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자선 변호사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수감이 됐어요. 변호사는 이제 선임할 돈이 없다. 그럼 국선 변호인을 세우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자선 변호사예요. 땅에서 땅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선 변호인은 나라에서 돈을 받아요. 예수님이 놓고 놓고 하나님 보자 오른편에 계셔서 무료로 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에요. 부활해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자 오른편에서 2000년이 지나도록 그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이 사탄의 고소사건에 대해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두 승소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패하신 적이 없어요. 참 사람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육신을 본 인간으로서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기고 승리하셨고,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아예 성령으로 그 힘을 우리에게 실어 주신 분이에요. 아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잊으면은 여러분들은 패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패소한다. 그래서 마귀가 한 방 치면 그대로 넘어가요. 나의 재산을 의지한다든가 나의 힘을 의지한다든가 나의 명예와 권력을 의지한다든가 그 다음에 나의 명예욕, 나의 자랑, 나의 체면, 나의 학위를 의지한다. 그 즉시 패하고 말아요. 여러분들 예수님만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